모두 일어나셔서 621장 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주께서 너희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날에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끝까지 경고하게 하시리라. 너희를 불러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와 더불어 교제하게 하시는 하나님은 미쁘시도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의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주의 날을 맞이하여 저희들의 은혜의 자리로, 가장 복된 자리로 인도해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예배드리는 이 시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그 은혜와 사랑이 임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옵시고, 주의 영으로 충만한 시간 되게 하여 주옵시고, 우리 모든 성도님들 소명의 확신, 사명의 확신 가지고 그리스도의 사랑 안에서 모두가 하나 되어 함께 세계복음화를 이루어갈 수 있는 은혜의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이 시간 주님께서 모든 영광 받아 주옵시고, 예배를 방해하는 모든 흑암 세력이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앞에 완전히 무너지게 하여 주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1장 찬양 드리겠습니다. 어찌하여 이방 나라들이 분노하며 민족들이 헛된 일을 꾸미는가? 세상에 군왕들이 나서며 관원들이 서로 꾀하여 여호와와 그의 기름 부음 받은 자를 대적하며 우리가 그들의 맹것을 끊고 그의 결박을 벗어버리자 하는도다. 하늘에 계신 이가 웃으시며 주께서 그들을 비웃으시리로다. 그때의 분을 바라며 진노하사 그들을 놀라게 하여 이르시기를 내가 나의 왕을 내 거룩한 산 시온에 세웠다 하시리로다. 내가 여호와의 명령을 전하노라.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 내가 너를 낳았도다. 내게 구하라. 내가 이방 나라를 내 유업으로 주리니 내 소유가 땅끝까지 이르리로다.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모두 자리에 앉으셔서 찬송가 31장 찬양 드리겠습니다. 높으신 권세를 찬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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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원히 누리세. 다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에 감사합니다. 2024년 올 한 해를 제1, 2, 3 RUTC 응답의 영원한 언약 붙잡고 힘으로 되지 아니하며 능력으로 되지 아니하고 오직 나의 영으로 되느니라는 기도 제목으로 시작하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무엇보다 지금도 성령으로 살아계셔서 저희들과 함께 하시며 오직 복음 가진 전도자로 불러주시고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하여 237 나라 5천 종족 살리는 일에 쓰임받게 하시니 또한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 이 시간 하나님이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의 피언약 붙잡고 예배드릴 때에 사단의 망대가 무너지며 저희들 삶의 과거 모든 문제와 상처가 치유되며 하나님 주신 절대 구원의 감사와 감격이 넘치는 시간으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지난주 고린도에 세워진 교회란 강단 말씀 통해 저희들은 하나님 일을 맡은 이 땅에 파견된 주님의 정권 대사이며 모든 교회의 주인은 하나님이시며 교회의 본질은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받은 공동체라 하셨습니다. 주님,
저희 모든 성도들이 오직 그리스도 하나님 나라 성령 충만의 언약 붙잡고 기도할 때에 날마다 오순절의 성령 충만함을 체험하며 성삼위 하나님 안에서 하나 되어 그 평생의 삶이 사도 바울처럼 이 시대 살리고 교회와 현장 살리는 빛의 망대 세우는 일에 쓰임받게 하옵소서. 무엇보다 저희들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받은 언약 공동체, 복음 공동체임을 알고 서로 섬기고 사랑하며 로마서 16장의 별명 가지고 그리스도 안에서 기억되는 인생 작품 만드는 선한 청지기로서의 사명을 감당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저희 은혜 강단을 축복해 주시고 늘 생명의 말씀이 넘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세우신 담임 목사님과 시국 선교사님, 237 나라 섬기는 해외 모든 선교사님들과 그 가족들 위해 그리고 은혜교회 모든 부교육자분들에게 최고의 성령 충만함과 오력을 다해 주사 가시는 곳마다 흑암이 꺾이며 그곳에 성경적 전도 시스템을 세우는 예수 생명, 예수 능력, 예수 치유의 증인들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원로 목사님과 사모님에게도 날마다 성령 충만함과 신원의 강건함을 주사 우리 후대들을 위한 은혜교회의 든든한 기도 배경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은혜교회 선교 10주년을 맞이하여 진행 중인 자체 선교대회를 두고 기도합니다. 이번 선교대회를 통해 주신 선교가 영원한 기업이며 237이 영원한 작품이며 5천 종족이 영원한 유산이라는 언약 굳게 붙잡고 저희들 이 시대 미래의 저주와 재앙을 막을 실질적인 영적 망대 세우며 무엇보다 본격적으로 시작될 금토일 시대와 세 가지 뜰을 준비하는 시간으로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이를 위해 특별히 은혜교회의 선교 의료 복지 문화센터와 이방인의 뜰, 치유의 뜰, 렘넌트리의 뜰이 있는 RUTC가 세워지고 세계 복음화할 인물들이 준비되게 하사 사단이 속히 무릎 꿇는 저희 은혜교회 되게 하옵시며 선교에 있어 영적 장자의 축복을 누리게 하옵소서. 지금 이 시간 할렐루야 찬양대가 찬양할 때에 예배를 반영하는 모든 흑암 권세가 완전히 무너지게 하옵시며 저희들의 모든 생각과 호흡이 기도와 찬양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이 시간 여러 가지 이유로 함께 예배 드리지 못하는 모든 성도들에게 주님께서 성령으로 함께해 주시고 동일한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기도 지금도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하나님께서 저희들에게 주시는 말씀 고린도전서 1장 10절에서 21절까지 말씀입니다. 고린도전서 1장 10절에서 21절까지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10절 제가 먼저 봉독하겠습니다. 형제들아, 내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모두가 같은 말을 하고 너희 가운데 분쟁이 없이 같은 마음과 같은 뜻으로 온전히 합하라. 내 형제들아, 글로에의 집 편으로 너희에 대한 말이 내게 들리니 곧 너희 가운데 분쟁이 있다는 것이라. 내가 이것을 말하거니와 너희가 각각 이르되 나는 바울에게, 나는 아볼로에게, 나는 게바에게, 나는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라 한다는 것이니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혔으며 바울의 이름으로 너희가 세례를 받았느냐. 나는 그리스포와 가이오 외에는 너희 중 아무에게도 내가 세례를 베풀지 아니한 것을 감사하노니 이는 아무도 너희 이름으로 세례를 받았다 말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내가 또한 스데바나 집 사람에게 세례를 베풀었고 그 외에는 다른 누구에게 세례를 베풀었는지 알지 못하노라. 그리스도께서 나를 보내심은 세례를 베풀게 하려 하심이 아니요 오직 복음을 전하게 하려 하심이로되 말의 지혜로 하지 아니함은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헛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기록된 바 내가 지혜 있는 자들의 지혜를 멸하고 총명한 자들의 총명을 폐하리라 하였으니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지혜 있는 자가 어디 있느냐? 선비가 어디 있느냐? 이 세대의 변론가가 어디 있느냐? 하나님께서 이 세상의 지혜를 미련하게 하신 것이 아니냐? 하나님의 지혜에 있어서는 이 세상이 자기 지혜로 하나님을 알지 못하므로 하나님께서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믿는 자들을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셨도다. 아멘. 지금부터 237 기수단이 입장하겠습니다. 기수단이 입장할 때 성도님들께서는 깃발을 흔들며 함께 환영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먼저 대회기가 입장하겠습니다. 이어서 은혜교회 선교국 10개 나라의 깃발이 등장하겠습니다. 먼저 중국, 브라질, 미얀마, 필리핀, 케냐, 미국, 말레이시아, 스위스, 러시아, 스페인. 이어서 237 각 나라 깃발과 교회기가 차례로 입장하겠습니다. 큰 박수로 기수단을 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대회기 전달이 있겠습니다. 다윗 목사님께서는 앞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나 주께 기도하오니 나 주께 기도하오니 주님의 언약을 부르는 전도 제자로 이끄소서 제자로 이끄소서 나 주의 말씀을 따라 주님의 복음을 들고 전도 제자로 나가리라 그 어떤 핍박
이끄소서 제자로 이끄소서 나 주의 말씀을 따라 주님의 복음을 들고 전도 제자로 나가리라. 그 어떤 이땅 환난 속에 임마누엘 함께 하시니 이 시대의 전도자로 참 렘넌트 선교사로 그리스도 증인 되리라. Let's go! 일어나 빛을 발하라. 여호와 영광 나타나 내 위에 임하였으니 너는 전진하라. 렘넌트 일어나 빛을 발하라. 성취대로 약 붙잡고 어두운 현장 가운데 너는 전진하라. 렘넌트 자, 기수단이 퇴장할 때 큰 박수로 격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님을 부르셨네 이 시대 다술꾼으로 끝까지 서서 기도하리 주의 영적 군사를 이제 어둠 가운데 세상 향해 빛을 밝게 비추어라. 주의 다술꾼 부르시네 하나 되어 어서 싸우자. 온 세상에 선포하여라.
할렐루야. 하나님 앞에 크게 영광의 박수를 돌리겠습니다. 신앙 고백합니다. 예수님은 그리스도 모든 문제 해결자입니다. 오직 나의 영어로 되느니라. 복음 가진 사람이 한 사람 있는 거하고 없는 거하고가 얼마나 큰 차이가 있느냐, 그 역사 속에서 우리가 살펴보기도 해야 되고 또 성경 속에서도 실제 살펴보기도 해야 되고, 그러자면은 내가 은혜교회에 와가지고 나는 뭐를 붙잡아야 되겠는가 라는 것을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꼭 확인하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또 우리 찬양이나 또 성경 본문이나 이걸 보면서 그것을 확인하셔야 돼요. 순서대로 나가는데 하나님 왜 우리 은혜교회에 선교 10주년이 되는데, 그리고 새롭게 이제 선교로 나아가려고 하는 도약하는 이 시점에서 하나가 되어야 되는 교회라는 제목을 왜 주셨는가라는 것을 알아야 그의 중직자가 되는 겁니다. 그것이 메시지 흐름을 타는 성도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복음 있는 한 사람, 복음 있는 중직자 한 사람이 있고 없고 가는, 이거는 국가나 교회나 가정에 따라 가지고 완전히 흑암이 덮여쁘기나 아니면은 크게 쓰임 받기나 하는 것입니다. 예를 든다면은 영국에 유명한 목회자가 있습니다. 그게 존 웨슬레입니다. 그런데 영국과 프랑스에서 대비되는 일이 있는데, 계몽주의 사상이 문예부흥이 일어난 다음에 프랑스에서는 프랑스 혁명으로 많은 사람들이 피 흘리는 그러한 전환점을 겪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공화정이라든지 민주주의로 겪게 되는 거예요. 거기에는 엄청난 피 흘리는 역사가 일어난 것입니다. 그런데 불란서에서, 영국에서는 그런 일이 없이 공화정이라든지 의회 민주주의로 바뀌는 것입니다. 역사가들은 이유가 뭔가라는 것을 찾아냈는데 그 한 사람이 요한 웨슬레라는 사람인 겁니다. 요한 웨슬레가 복음을 가지고 부흥운동을 영국에 일으켰고 그분이 미국에까지 영향을 미친 것입니다. 그래서 한쪽에는 수많은 백성들이 전투로 싸우면서 공화정으로 민주주의로 나가는 것 같으면은 영국에는 피 한 방울 흘리지 않고 근대화로 산업화로 나간 것입니다. 그것이 복음이 있고 없고의 차이인 것입니다. 오늘은 행사가 많았기 때문에 짧게 요약해서 말씀드립니다. 더 깊이 알려면은 새벽 기도에 한번 말씀을 들어보면은 우리가 무슨 교단이다, 우리가 무슨 교단이다, 이것으로 갈려가지고 싸워야 되는 것이 아니고 오직 그리스도 한 분을 붙들고 오늘 또 우리 찬양처럼 전도 선교로 나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렇지 않으면은 오직 복음 하는데 여도 뭐 이렇고 뭐 저쪽에 있을 때에도 또 뭐가 이랬는데 또 여도 마찬가지고 이렇게 되어지면은 그분은 그리스도를 붙잡기보다는 또 다른 것을 붙잡고 있는 고린도 교회와 같다는 것입니다. 첫 번째입니다. 고린도 교회에 일어난 문제, 복음을 놓치고 다른 것을 보면은 문제가 일어날 수밖에 없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고린도 교회는 문벌이 좋은 사람이 없습니다. 그리고 유대인 그리스도도 있고, 그리고 고린도 교회는 바울이 세운 교회고, 그러면서 하나님이 많은 은사를 주셨어요. 오래된 교회가 아닌데도 고린도 교회는 하나님이 엄청난 은사를 주셨는데 모든 일과 언병과 지혜와 그러면서 은사의 부족함이 없다 했습니다. 그 은사 중에도 또 방언이라는 은사까지 받아가지고 사도 바울이 볼 때에는 고린도 교회는 도시 자체가 상업 도시니까 부하고 헬라의 실제적으로 4대 도시가 됐고 로마의 그 지역의 아가야 지역의 수도고, 그러니까 엄청나게 은사가 많은 교회예요. 그런데 고린도 교회의 문제는 뭡니까? 세상 것을 끊지 못했다는 겁니다. 육신적인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불신자들과 더 어울리는 삶입니다. 고린도 교회의 문제가 뭔가? 저주로 키웠다는 겁니다. 3장 2절에 보면은 내가 너희를 저주로 먹이고 밥으로 아니하였나니 이는 너희가 감당하지 못하였거니와 지금 또 못하리라 그래요. 고린도 교회 보고는 사도 바울이 책망을 하려하니까 시험 들까 싶어서 책망을 못하고 늘 오냐 하고 저주로 키운 그러한 상태인데, 지금 또 내가 너희들 대할 때 그렇게 할 수밖에 없다라는 것을 말씀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자주 안 오고 안 올 거라는 생각 때문에 교만해지고, 그러면서 오늘 보면은 분파주의로 나가는 것이 고린도 교회의 문제점이라. 고린도 교회의 문제점은 뭔가? 은사가 없는 거 아니에요. 지식이 있는 사람 있고 박사학위는 없지, 문벌 좋은 사람은 없어요. 그러나 부유하고 헬라 지식 추구하면서 아는 것은 많이 알고 방언도 있고 모든 일에 열심히 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이 있는데, 은사는 있는데 성숙되지 못했다는 거예요. 책망할 수가 지금 없고 저주로밖에 키울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분파주의가 일어났는데 기독교 신앙의 본질인 그리스도의 복음보다가는 사람 따라 신앙을 하는 겁니다. 물론 내게 복음을 전해준 사람은 너무나도 감사하지요. 저는 제게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인생 모든 문제 끝 할 때에 저는 너무나도 큰 충격을 받고 하루 종일 울고, 하나님이 살아계셨고 그리스도가 내 모든 문제 끝이구나 하는 그 메시지를 준 목사님 훈련 때에 되고 있습니다. 전 너무나 감사해요. 그건 내가 그 사람을 졸졸졸 따라다니진 않습니다. 누구만 보느냐? 그리스도만 보는 거예요. 노예 안에 영향력이 있는 목사님들이 계십니다. 저는 그 목사님 앞에 줄을 서지 않습니다. 언제나 내가 그리스도 앞에 서느냐? 언제나 우리 교회가 전도 선교에 방향 맞추느냐? 여러분들도 알다시피 저는 뭐 노회에 어디에 가가지고 뭐 머리 내밀고 자리 올라가고 우리 RTS 안에서도 안 하려고 하는 사람이지 누구한테 줄 서느냐 아니에요. 근데 고린도 교회는 왔냐? 바울파가 나왔어요. 왜 바울파 나왔냐? 우리 교회는 바울이 세웠다는, 그렇습니다. 사도행전 18장에 보면 바울이 세웠어요. 그래서 바울파가 생겼는데 초창기 멤버 우리는 바울파다 이렇게 되는 겁니다. 바울이 떠나가고 나서는 아볼로가 왔습니다. 아볼로는 성경에 능통해요. 언변이 굉장히 적고 설교를 잘합니다. 그래서 성경을 깨닫고 성령의 세례를 알게 되고 나니까 성경을 가지고 유대인을 이길 수만한
유능한 목회자가 된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은 아볼로 시대야. 아볼로 파다 끄고 또 튀어나옵니다. 그 두 파 보니까 눈꼬리 시리가 와가지고 교회의 수장은 베드로야, 베드로. 우리 주님이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운다 하니까 한 번도 못 본 베드로파가 또 생겨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또 보니까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다. 그건 우리는 그러면 그리스도파 하자 하고 튀어나온 것이 그리스도파입니다. 전부 쓸데없는 짓 하고 있다. 다 틀렸다. 그러면서 이제는 우리는 복음파 하자, 그리스도파 하자 하고 튀어나온 것이 마지막에 나온 그리스도파입니다. 오늘 우리는 사도 바울이 뭐를 얘기하느냐? 그래, 그리스도파 너 맞다 이렇게 얘기합니까? 아닙니다. 분파주의 문제는 그리스도의 몸을 나누는 죄악이에요. 교회를 나누는 것은 죄악이 되는 겁니다. 교회의 장벽을 만드는 것은 그건 죄악이에요. 대표적인 것이 누구냐? 바리새파예요. 바리새파는 그 시대에 보면서 뭐라 그러냐면 우리는 경건해야 되겠다 하고는 바리새라는 말 자체가 분리주의자입니다. 출발은 좋았지요. 우리는 언제든지 좋은 의도를 가지고 교회를 자꾸 분열시키면 안 돼요. 주님이 왔었을 때는 완전 다른 데가 있어요. 오늘 우리는 교회가 뭔지를 아셔야 돼요. 그러면 그리스도파라는 자들의 문제는 바울이 칭찬했느냐? 더 교묘한 거예요. 그리스도를 장벽으로 삼아 한 분파를 만드는 행위야말로 더 큰 책망과 책임을 져야 되는 겁니다. 그리스도를 모독하고 영광을 가리는 일이 되었습니다. 갈수록 교회가 가관이 되는 겁니다. 그리스도를 높이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라는 이름을 가지고 더 장벽을 만들고 더 분열을 만드는 일들이 생겼는데 그것이 사도 바울이 책망하는 것입니다. 진정한 그리스도인은 그리스도로 장벽을 세우지 않고 하나 되게 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게 복음 공동체요 진정한 것입니다. 그래서 갈라디아 3장 28절에 에베소 2장 14절에 보면은 그리스도가 머리가 되고 우리는 그의 몸이 되고 한 지체가 된다는 겁니다. 두 번째입니다. 그리스도가 교회의 유일한 기초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내가 이 반석 위에, 반석이 누구의 베드로입니까? 아니에요. 성경에서는 반석은 항상 예수 그리스도를 말합니다. 우리는 늘 흔들려요. 우리는 반석이 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광야에서 반석에 샘물 나오게 하셔요. 왜 그냥 다른 데서 땅에서 그냥 샘물 나오게 하면 되지? 왜? 반석 되시는 그리스도는 흔들리지 않아요. 반석에서 어떻게 샘물 나옵니까? 그거는 신약 시대에 예수가 그리스도 반석이 되시고 그리스도에게서 생수가 나온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입니다. 오늘 교회가 반석 되시는 그리스도 위에 세워지기를 축원합니다. 그 일에 내가 쓰임 받아야 돼요. 그 일에 중직자가 쓰임 받아야 되는 겁니다. 우리 일에 교회가 세워지는 것이 아니고 그러니까 그 일 때문에 시험 들고 그런 겁니다. 반석 되시는 그리스도가 교회의 기초입니다. 오늘 제 각기 신앙의 근원지를 사람에게 두지 말고 예수 그리스도께 근원지를 두셔야 돼요. 사람에게 두면 그게 분쟁의 원인이 됩니다. 우리에게 복음을 전해 주었다면 그분은 감사해야 될 분입니다. 그러나 그분이 신앙의 대상이 아니고 그가 전한 복음의 주체이신 그리스도 위에 내 자신을 세워놔야 돼요. 새신자가 그리스도만을 바라보게 하는 사역이 진정한 사역이 되는 거예요. 내 줄에 세우는 것이 아니라
물론 내가 세워주고 내가 먹여주고 내가 말씀으로 먹여주고 양육은 해야 되겠지만은 그 새신자를 어디에 세워주느냐? 그리스도께 세워줘야 돼요. 교회라는 방주의 무게 중심은 오직 그리스도께 있습니다. 교회 무게 중심이 담임 목사에게 있는 게 아니에요. 교회 무게 중심이 주의 교회에 큰 일을 하고 영향력을 끼치는 장로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교회의 무게 중심이 그리스도께 있어야 흔들리기라도 바로 서게 되는 거예요. 무게 추가 어디가 있느냐가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한마디로 고린도 교회의 교인들은 교회의 정통성의 기원을 다른 데에 자꾸 두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사도 바울이 뭘까요? 내가 너희에게 있을 때에 세례 많이 안 준 것이 차라리 다행이다. 한 사람, 두 사람한테밖에 안 줬는 것이 교회를 위해서 내가 참으로 다행이다. 오늘 두 사람 이름밖에 안 나오는 것 같아요. 사도 바울이 세례 준 거. 내가 누구한테 세례 받았다? 내가 누구한테 훈련 받았다? 그게 아니고 사도 바울은 너무나도 복음에 확실하고 제자 훈련을 잘 시키는 걸 볼 수 있습니다. 17절에 그리스도께서 나를 보내심은 세례를 주려 함이 아니요 오직 복음을 전하게 하려 하심이라. 그러네요. 세례가 필요 없다는 말이 아닙니다. 세례 의식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러나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내가 복음을 전하려고 너희에게 갔다는 겁니다. 목회자와 중직자는 복음을 전한 후에는 오직 그리스도와 십자가만 바라보게 하셔야 돼요. 나 중심으로 하지 말고 십자가 보게 하고, 구원의 가장 중요한 말씀을 전함에 있어서는 복음이 흐트러지지 않도록요. 그래서 오늘 사도 바울이 뭐라고 합니까? 내가 지혜 있는 말로, 아름다운 말로 너희에게 말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왜? 아름다운 말로 설교하고 하다가 사도 바울이 말을 정말로 잘하는구나, 수사학을 너무나도 아름답게 배웠네, 이게 되지 않도록 사도 바울이 지식이 많다는 것으로 느껴지지 않도록 오직 복음만이 그들 가슴에 전달되도록 내가 지혜와 지식과 아름다운 말로 너희에게 전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오늘 설교 말씀 들을 때에 성경 말씀이 박혀지기를 축원합니다. 성경 말씀이 내 가슴에 박혀져야 그 말씀에 하나님의 영광이 걸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요즘은 뭐 그렇지 않습니다. 옛날에 설교학 배울 때에 뭐라 그러냐면, 그때는 만년필 뽑는 것이 자랑스러웠거든요. 여기 떡 꽂고 올라가요. 강단에 올라갈 때 만년필도 꼽지 마라. 그게 반짝반짝 거려가지고 복음 듣는데 시선이 방해된다는 거예요. 넥타이도 너무 화려한 거 매지 마라. 성도들이 넥타이에 시선 꽂히니까 말씀 받는데 방해된다. 사도 바울이 지금 그 말씀을 하는 거예요. 말씀 전하는 자들 가운데 사역의 본질인 말씀보다가 내가 설교를 얼마나 훌륭하게 해가지고 성도들에게 내가 존경을 받느냐, 그게 벌써 사단에게 속는 것입니다. 예배 끝나고 나면 말씀에 대한 기억이 없고 재미나는 예화만 기억이 된다. 실패한 설교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배 끝나면은 하나님의 말씀만 포럼하시길 바랍니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데 이 말씀이 내게 꽂혔구나. 오늘 설교 제목이 우리 은혜교회의 10주년을 위해서 하나님이 제2의 도약을 위해서 너무나도 정확한 시간표에 우리를 주셨구나. 오늘 어쩌면은 내 시간표에 맞는 하나님이 이 말씀을 우리에게 줬는가, 이렇게 되셔야 돼요. 복음을 전한 후에는 죄, 사망, 저주 아래에 있는 우리가
구원함을 받았고 우리의 사명은 전도 선교다. 이렇게 되셔야 돼요. 언제든지 예배 들어가면은 나는 죄 사함 받은 하나님의 백성이고 나는 해방된 하나님의 자녀고 흑암 권세는 오늘 또 무너졌고 나는 증인으로서 이 땅에 살아가야 되는 사명을 받았다. 이런 것으로 되어야 돼요. 오늘 중요한 행사 했습니다. 감사합니다. 이 모든 것을 통해서 말씀 중심으로 제2의 선교가 시작되는 하나 되는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축원합니다. 그래서 말씀을 붙들면서 연결시켜요. 오늘 이 말씀 붙들고 우리는 하나가 되어가지고 영원한 기업을 이루자. 오늘 이 말씀을 붙들고 우리는 내 인생의 영원한 작품을 만들어가자. 오늘 우리는 이것을 깃발 들고 흔드는 후대들에게 영원한 유산을 남기자. 이렇게 되셔야 돼요. 셋째입니다. 제자들을 위한 그리스도의 기도입니다. 요한복음 17장입니다. 저는 이 말씀이 늘 가슴에 와닿아요. 어느 날 성경 읽다가 주님이 제자들을 향해서 집중 기도한 것이 뭔가? 하나 되는 것이다. 요한복음 17장 11절입니다. 나는 세상에 더 있지 아니하오나 그들은 세상에 있사옵고 나는 아버지께로 가옵나니 거룩하신 아버지여 내게 주신 아버지의 이름으로 그들을 보존하사 우리와 같이 그들도 하나가 되게 하옵소서. 그래요. 십자가를 앞에 두고 마지막 기도가 무슨 기도냐? 12제자와 저 70인들이 하나 되게 하옵소서는 거예요. 하나 되지 못하게 하는 것은 모두가 사단의 작품입니다. 내가 옳다고 하면서 강조하면서 하나가 안 됐다. 옳은데 사단에 쓰임 받는 거예요. 21절입니다. 아버지여 아버지께서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 같이 그들도 다 하나가 되어 우리 안에 있게 하사 세상으로 아버지께서 나를 보낸 것을 믿게 하옵소서. 두 번째 또 기도하는데 아버지와 내가 하나가 된 것처럼 우리가 하나 된 것처럼 주님이 우리라 했을 때 그게 누구예요?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 삼위일체 하나님을 말씀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 되는 것은 삼위일체 하나님이 본질이 하나이듯이 우리도 본질로 하나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장로님하고 내하고 본질이 하나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집사님하고 본질이 내가 하나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부부가 하나만이 아니고 복음 공동체 하나로 엮여진 22절입니다. 내게 주신 영광을 내가 그들에게 주었사오니 이는 우리가 하나 된 것 같이 그들도 하나가 되려 함이라 하셨습니다. 교회는 복음 받고 하나 되는 것이 무척 중요합니다. 그래서 초대교회 공동체는요, 하나 되는 것에 엄청난 기쁨을 가지고 있고 소중하게 했어요. 23절입니다. 곧 내가 그들 안에 있고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신 것 같이 그들로 온전함을 이루 하나가 되려 하게 함은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과 또 나를 사랑하신 것 같이 그들도 사랑하신 것을 세상으로 알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하나 되는 것 세상으로 알게 하려 함이라고 하셨습니다. 하나 되는 일에는 비난을 버리셔야 돼요. 목회자, 교역자 절대 비난하지 말아야 돼요. 그럼 목회자와 교역자는 절대 성도들 비난하면 안 돼요. 저는 자랑이 아니고요. 누구 비난하는 것이
뭐라 그럴까요? 그게 내 지옥이 돼요. 전 그게 싫다니까요. 왜냐하면 그게 내 지옥이 되니까. 그러면 뭐 아무 소리 하지 말고 그런 말이 아니고, 책망이나 뭐 그런 말이 아니고, 그저 안주 삼듯이 그냥 입으로 자꾸 비난, 그것만. 성도와 성도 간의 비난도 금물입니다. 전도와 선교의 하나가 되어야 돼요. 교회 공동체로 하나 되어야 됩니다. 하나 될 때 일어나는 일이 뭔가? 출애굽의 역사가 일어나요. 여러분, 교회가 하나 되면은요, 어떤 일이 나는가? 출애굽의 역사가 일어나요. 흑암이 무너집니다. 애굽의 장자가 전부 머리 깨지는 일들이 일어난다니까요. 그러면서 해방이 되어지고 자유함을 누리고 거기에서 벗어나게 되는 거예요. 만일에 이때 모세가 가가지고 유월절 어린 양 피를 전부 물선줄에 바르라 했는데, 장로들이 그 중에 한 사람이 모르고, 야, 뭐 빨간 거 가져와가지고 어떤 거든지 뭐 좋다, 페인트가 바르든지 뭐 양잡기 싫으면은 페인트 가져라 발라라 이래 됐다 하면은 그 밑에 있는 모든 지파들은 그냥 박살나는 거예요. 그런데 12지파의 루벤부터 베냐민까지 지파의 모든 장로들이 다 알아듣고 유사들한테 가가 얘기하고 가장들한테 얘기했는데 다 발랐어요. 그날 밤에 애굽의 장자가 죽고 출애굽의 역사가 일어난 겁니다. 오늘 은혜교회가 오직 복음에 하나 되기를 주님을 축원합니다. 여리고 성이 무너졌어요. 하나 될 때야. 저 성이 어떻게 무너지겠느냐? 저 성을 지나야 우리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데 불신앙하기 좋겠지요. 그런데 모세가 얘기했습니다. 들레지 말아라. 불신앙하고 안 된다 얘기하자. 불평하지 말아라. 7일 동안 입 딱 다물어라. 그리고 법궤를 따라 7번 돌아갔는데 말하라 그거 외치라 할 때 외치니까 여리고 성이 무너지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 되면은 여리고 성이 무너지는 겁니다. 우리에게 은혜 교회가 하나가 될 때에 여리고 성 무너지는 거예요. 주변에 흑암이 무너지기를 축원합니다. 하나 될 때에 어떤 일이 났냐? 블레셋이 꺾여버려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나안 땅에 들어갔지만은 온전한 칼이나 창이 하나 제대로 없습니다. 그런데 블레셋이 늘 쳐들어와요. 사무엘이 그랬습니다. 미스바에 모여라. 전부 모여서 복음 회복했습니다. 그때 블레셋이 그냥 무너집니다. 천둥, 번개, 우박 내려가지고 무너져요. 오늘 우리가 기도에 하나 될 때에 블레셋 흑암이 무너지기를 축원합니다. 그러니까 하나 되는 비밀을 우리가 아셔야 됩니다. 결론입니다. 고린도 교회는 문제가 뭡니까? 저주로 먹였는 거예요. 저주로. 지금 또 내가 너희를 저주로 조마조마하면서 지금 사도 바울이 이걸 쓰고 있다는 거예요. 성숙한 성도와 성숙한 목회자와 성숙한 중직자는 책망받을 수가 있어야 돼요. 책망을 받고 넘어갈 수 있어야 돼요. 저 있고요, 김복상 선교사님 왔고 저 뒤에 서사면 선교사가 아니지, 예, 협동 목사님이 지금 와 계십니다. 한 번은 훈련 갈 때 차를 타고 갈 때 그러더라고요. 원로 목사님이 갑자기 야, 내가 죽고 나면은 장례식장 때 이 서희가 날 욕 되게 할 거다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 늦게 오신 분들 모르는 모양인데 우리는 책망받았고 꾸지름 듣고 자라야 돼요. 제가
강도사 시험 칠 때 제일 힘든 것이 강도사 시험 칠 때입니다. 면접 볼 때는 따지고 묻고 막 합니다. 그런데 면접 볼 때 제가 딱 앉아 있으니까 어느 교회냐 그러더라고요. 세계복음교회입니다. 김원수 목사님 계신데냐? 예, 그렇다 그러네. 야, 둘이가 이렇게 보더니 물을 거 없다 보내라. 아무것도 안 묻고 우리는 그냥 지나간 거 있지요. 저주로 먹이는 사람이 돼서는 안 돼요. 맨날 칭찬만 해줘가지고 자라나는 사람이 돼서는 안 돼요. 내가 너희를 저주로 먹였고 지금도 밥으로 먹이지는 못하겠다고 하는 거죠. 결론의 첫째, 분파, 분리, 다툼은 마귀의 전략과 특기입니다. 교회가 분파가 일어나고 다투고 분리되는 것은 마귀의 전략이에요. 화평케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미요. 화평하게 하고 하나 되게 하는 데 쓰임 받기를 바랍니다. 불평하고 원망하고 이간하고 거기에 뭐가 역사한지 압니까? 여러분 눈에는 안 보이지요? 거기에는 귀신이 역사하고 흑암이 역사하고 악한 영들이 역사해가지고 집안이 안 돼요. 집안이. 둘째, 하나가 뭐냐? 위드 임마누엘 원네스입니다. 위드, 주님과 하나 되는 겁니다. 임마누엘, 교회와 하나 되는 거예요. 교회는 한 사람이 아니에요. 교회는 두 사람 이상 주의 이름으로 모이는 것이 교회입니다. 그리고 원네스, 주의 일을 위한 일에 하나가 되셔야 돼요. 은혜교회는 주의 일 하는데 완전 하나 되기를 축원합니다. 10주년 제2의 선교 원년이 돼요. 선교사 파송할 때가 제1 원년입니다. 선교의 1년. 하나님은 이번에 저는 생각지 못한 또 귀중한 응답을 받았는데 이성봉 선교사님이 순회 선교사입니다. 이제는 내가 케냐에 가서 교회를 세우겠다. 10주년에 나는 파송받기를 원한다고 지금 얘기한 거죠. 이유가 뭔가? 문이 다 열려져 있습니다. 거기에 교회 세울 중직자가 준비가 되었고 이번에 선교대회 때 들어오면은 40일 훈련받고 같이 가가지고 지교회를 세우려고 합니다. 예배당도 있어요. 어디? 학교 교장 선생님이 여기 와서 예배 드리라고 그러고 여기 와서 복음 전해 돌라 그러고 여기 와서 한글을 갖춰 돌라고 지금 얘기하는 거예요. 오늘 하나 되면 하나님이 엄청난 복을 주실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우리가 봐요. 세 번째, 이 땅에 하나님 나라 기초 쌓는 일에 우리가 쓰임받아야 됩니다. 은사는 많대 성숙되지 못해가지고 분리시키고 분단시키는 것이 아니라 이 땅에 기초 쌓아야 돼요. 이 시대에. 그래서 교회를 부흥시키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교회를 부흥시켜야 돼요. 하나 돼가지고 부흥시켜야 돼요. 마지막으로 부흥 찬양을 한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땅의 황무함을 보소서. 하늘의 하나님 긍휼을 베푸시는 주여, 우리의 죄악 용서하소서.
이 땅 고쳐 주소서. 이제 우리 모두 하나 되어 이 땅에 무너진 기초를 다시 쌓을 때 우리의 우상들을 태우시 성령의 불림 하소서. 성령의 불임 하소서. 부흥의 불길 타오르게 하소서. 진리의 말씀 이 땅 새롭게 하소서. 은혜의 강물 흐르게 하소서. 성령의 바람 이제 불어와 주의 영광 가득한 새날 주소서. 주님 나라의 땅에 부흥의 불길 타오르게 하소서. 부흥의 불길 타오르게 하소서. 진리의 말씀 이 땅 새롭게 하소서. 은혜의 강물 흐르게 하소서. 성령의 바람 이제 불어와 주의 영광 가득 새날 주소서. 새날 주소서. 주님 나라 이 땅에 임하소서. 감사합니다. 교회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오늘 우리 은혜교와 또 온라인으로 각 가정과 현장에서 예배 드리시는 모든 성도님들께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시길 기도드립니다. 담임 목사님의 주간 사역과 강단을 위해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담임 목사님 2월 21일 수요일에서 금요일까지 사랑부 렘넌트 대회에 참석하십니다. 그리고 2월 23일 금요일에서 24일 토요일까지 은혜교회 중직자 자체 집중훈련 인도해 주십니다. 오늘은 건축원금의 원네스트는 주일입니다. 모임입니다. 3부 예배 후에 각 지정된 장소에서 전도회 모임이 있겠습니다. 그리고 4부 예배 후에 목양실에서 전도회장 모임이 있습니다. 우리 전도회장님들께서는 꼭 참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2024년 은혜교회 선교 10주년을 맞이하여 새로운 도약의 해입니다. 총 주제가 5천 종족이 선교의 미래다입니다. 우리 선교 대회를 위해서 계속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선교사님들께서 입국하셨습니다. 우리 아시아 지역의 김복상 또 선교사님, 성경사모님, 그리고 앞으로 이제 케냐에 또 파송받게 될 이성봉 선교사님 입국했습니다. 오늘 4부 예배는 김복상 선교사님의 선교 포럼이 있겠습니다. 오늘 4부 예배는 생방송으로 되지 않습니다. 방송에 나가지 않기 때문에 우리 선교 지역 특성상 방송이 나가지 않기 때문에 우리 성도님들께서는 모두 현장에서 참석하셔서 또 예배 드리시기를 바랍니다. 다음 주일은 또 다음 주일 4부 예배는 이순봉 선교사님의 이제 선교 포럼이 있겠습니다. 2월 중직자 자체 훈련입니다. 우리 주보를 참조해 주시고 우리 성도님들 모두 함께 집중 훈련에 참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리고 주보에 없는 추가 광고 드리겠습니다. 우리 성도님들께서는 교육관을 쓰시면은 마지막에 나가시는 분은 꼭 냉담만기를 꺼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오늘 예배 후에 다 마치고 난 축도 후에 단체 사진 촬영이 있겠습니다. 그래서 모두 제자리에 앉아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순서가 조금 바뀌었는데 지금 헌금 찬송가 51장 드리시면서 준비하신 예물 하나님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님 주신 거룩한 날 기쁨으로 주 앞에 와 기도하고 찬양하며 주께 경배 드립니다. 주께 주신 귀한 물질 하나님께 드리오니 기뻐 받을 제물로서 연락되게 하옵소서. 내게 있는 귀한 것을 주님 앞에 바쳐도 주님 주신 큰 사랑에 부족할 것뿐입니다. 구원하신 나의 주님 크신 은혜 생각하면 주께 힘써 바치겠네. 아까울 것 무엇이랴. 내가 받은 모든 것을 하나님의 선물이니 마음과 뜻 다하여서 겸손하게 드립니다. 주님 기뻐 받으시니 바치는 나 즐겁도다. 복의 근원 하나님께 영원토록 감사하리. 아멘. 11조 헌금 박예경 권사님의 18분, 감사헌금 성경 사모님의 10분, 성교헌금 이옥승 권사님의 11분, 건축헌금 권인숙 권사님의 16분, 생일 감사헌금 최상석 장립집사님, 신나연 렘넌트 원금 상한헌금 김동규 장립집사님 가정이 드렸습니다. 기도드립니다.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믿음의 예물을 드립니다. 아벨처럼 언약 있는 예물로 주님께 드립니다. 보좌에 상달되는 예물 되게 하시고 이 예물이 쓰일 때마다 하나님 나라가 임하고 확장되게 하옵소서. 11조 예물을 드립니다. 너희 창고가 차고 넘치지 않나 시험해 보라 하셨사오니 오늘까지 증거 주셨습니다. 앞으로도 더 큰 증거 있는 예물 되게 하옵소서. 선교 예물을 드립니다. 보내는 선교사로 동역자의 예물입니다. 선교사님들과 똑같은 복을 받게 하시고 은혜 받게 하옵소서. 예물이 쓰일 때마다 주의 손이 함께 하시고 은혜가 보여지고 제자들과 구원 생명의 역사 일어나는 예물 되게 하옵소서. 후손들이 보고 선교의 복을 받는 예물들 되게 하옵소서. 건축 예물을 드립니다. 5,000년 역사 하늘 가지고 드립니다. 은혜교회 성전 시스템 중심으로 RUTC 의료복지 문화 서밋스쿨을 통해 지역의 모든 문화를 복음 문화로 바꾸는 예물 되게 하옵소서. 산업과 직업에 하나님이 크신 증거 허락하여 주옵소서. 각종 이유 있는 감사 예물을 드립니다. 더 많은 것으로 주님 앞에 감사할 수 있게 은혜의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오늘 또 영육간의 연약한 환우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치료하는 광선을 발하여 주시사 모든 질병 소멸되게 하시고 영육간의 건강 회복하여
예배 축복 누리게 하옵소서. 흩어져 있는 우리 은혜교회 모든 형제 자매들 어디에 있든지 그리스도 안에서 원네스 되어지는 예배 속에 있게 하여 주옵소서.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512장 찬양 드리겠습니다. 천성기를 버리고 죄에 빠진 우리를 예수 영접하시니 어찌 감사할까. 항상 말씀 전하라. 죄인 영접하신다. 밝히 말씀 전하라. 죄인 영접하신다. 모든 죄에 빠진 자 예수 영접하시니 너도 주께 나가면 편히심을 얻으리. 항상 말씀 전하라. 죄인 영접하신다. 밝히 말씀 전하라. 죄인 영접하신다. 지금 마음이 편하고 지게름이 없으니 나의 공로 아니요 오직 주의 공로라. 항상 말씀 전하라. 죄인 영접하신다. 밝히 말씀 전하라. 죄인 영접하신다. 모두 자리에 일어나셔서 4절 찬양 드리겠습니다. 나도 영접하시고 나의 죄를 다시서 길이 함께 계시네. 항상 말씀 전하라. 죄인 영접하신다. 밝히 말씀 전하라. 죄인 영접하신다. 지금은 십자가 부활로 죄의 죽음 지옥 마귀 권세를 완전 해결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감화 감동 내주 충만하신 역사가 은혜교회 선교사 파송 자체 10주년을 맞이해서 제2의 도약하기를 원하며 오늘 또 복음과 전도와 선교에 하나 되어 237 5천 종족이 선교의 미래다는 언약을 붙들고 현장에서 승리하고 쓰임받기를 원하는 귀한 하나님의 사람들 머리 위에 가정과 현장과 직장과 렘넌트와 선교 사역 위에 우리 선교사님과 파송받을 선교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